풍성한 가을입니다. 요즘 저는 캔사스 가을에 푹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해 사셨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요 아주 옛날 한국에서 어렸을 적처럼 낙엽도 주워보고 혼자 낙엽이도 걸어보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다르겠지만 올해는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엊그저께는요 금요일 날 우리 김 장로님, 홍 장로님과 교육관 공사 하다가 이제 점심 식사하고 단풍놀이 갔습니다. 애니악 파크로. 비록 5분 만에 끝난 단풍놀이였지만 거기 갔더니요 은행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은행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솔직히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가을이 풍성하고 가을을 우리가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 신앙도 이 11월 달 한 달을 맞이하면서 이 결실을 맺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열매 맺는 신앙,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 회복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상 또 역대하 이 말씀에 기록한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역대상하는요 이 바벨론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가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에스라로 추정이 되는데 에스라가요 이제 그들에게 급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그리고 예배의 회복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이 소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유독 보면 이 레위 지파라는 이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역대상 6장 전체에 걸쳐서 81절이나 되는 이 긴 절수를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지파는요 19절 이내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 이렇게 81절에 설명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레위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루벤이죠. 둘째 아들은요 시몬이죠. 그리고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지만 이 야곱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물려주죠?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고 셋째 아들도 아닙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물려줍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렇죠? 첫째 아들이었던 이 루벤은 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 시몬과 레위는요. 이제 야곱이 삼촌 집 라반 집으로 그 긴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갔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 지역의 추장, 족장, 이 사람이 야곱의 딸, 그러니까 레아의 이 동생, 여자 동생을 욕을 보입니다. 이것에 화가 난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할례, 이 할례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요 살해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동생이 욕을 당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가가지고 할례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겜의 사람들을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야곱이 자식들의 미래를 축복할 때 이 장자 루벤의 장자권을 빼앗아 유다에게 주고 시몬과 레위는 이 칼의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지파가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폭력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시몬과 레위에게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는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죠. 이렇듯 레위는요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습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 왜? 그 칼로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도 방법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이 언약의 방법을 통해서 이 화를 못 이겨서 자기 동생의 억울함을 이 분풀이로 칼로 살해를 했던 그 이유 때문에 야곱에게 그들은 축복이 아닌 이 저주와 같은 예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점차로 이 레위 지파가요 서서히 회복되고 나중에 이 제사장 지파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요 흩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존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심한 저주를 받은 레위, 또 그리고 그 후손인 레위 지파, 회복되고 이스라엘 제사장 지파로 쓰임받게 되는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래 이렇게 저주받았던 레위 그리고 레위 후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는가. 첫 번째,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가 동생 다말이 이 욕보임을 당하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레위가 가족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화가 나죠.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 참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급한 성격에 이 지나치게 난폭한 분노의 행동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레위와 레위 후손들은 성격이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이 성격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반드시 단점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장점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오히려 회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강점, 그것은요, 역시 단점이었던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급하고 다혈질적인 어떤 성격.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보면요,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나죠. 뭐죠?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아래에서 아론과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려와서 본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분노하여서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모세가요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 화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귀한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아래서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심판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자,
근데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해야 될 자, 징계를 내리는데 쓰임 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긴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운 요청이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왜? 그 하나님 편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나가서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돼요? 자기의 형제, 이웃, 자기 민족을요 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하니까 그것을 처단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나서기는 주저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성격 급한 다혈질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요 즉각 어떻게 해요? 나섭니다. 나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레위 자손은 과거에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찾을 때 그들은 주저없이 즉시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지금 이 생각 속에는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그쪽으로 생각이 가 있지만 사명이라고 하는 그 면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하는 일들을 레위 자손들이 하게 된 거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일을 인해서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일에 이 레위 지파가 즉각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함으로 인해서 지금 모세로부터,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쉽지 않은 일,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일, 누구도 어려워하는 일, 그 일을 감행한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야곱은요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 뒤로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역할을 맡기세요. 어떤 역할을 맡기세요? 오직 레위는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성막입니다.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53절에는요 레위는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야곱에게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레위 이 후손들은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수기에서 보니까 어떤 직무를 담당해요? 성막. 오늘로 보면은 이 교회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막은요, 증거막은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 거룩한 장소. 이곳에서의 그 역할,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 역할을 레위 지파가 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딤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돼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그 모압에 있는 여인들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행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벌여요.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떤 바알볼이라고 하는 신에게 절도 하고 타락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또 심판을 명하십니다. 이때 이 심판에 앞장서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론의 손자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레위와 그 자손들, 이 레위 손들을 보면 아주 급하고 혈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점차 그 혈기를 이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큰 잘못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에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갖는 레위 지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긴 한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신앙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내 성격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급한 성질, 성격, 또 참지 못하는 것,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어떤 분노. 그런데요, 일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점점 뒷걸음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진실한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뭐 때문에? 한번 순간 화내는 거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군요.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자기 직무에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를,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여전한데 순간적인, 다혈질적인 어떤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에 그 계기를 통해서 멀어져 있고 내가 뒷걸음질 쳐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금 예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색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한두 번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성격 때문에는 아니더라도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대화해보면요, 여전해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는 우리의 성격 때문에, 급한 다혈질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확 뒤집어버리고요, 확 엎어버리고요, 확 튕겨나가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러다가 우리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다시 말하면 회복의로의 이 마음,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은 신앙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는요, 늘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번의 어떤 일들이요,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쭈삣쭈삣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과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급한 다혈질적인, 그리고 그 후손들도 보니까 그런 기질을 타고 받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죠? 저주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오늘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앞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러더니, 전에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더니, 전에는 그렇게 어색한 일을 행하더니 저렇게 나서는 걸 보라. 의식하면요, 그런 걸 의식하면 나서기가 어려워요.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는요, 하나님 편에 여전히 서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는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식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가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과 부르심 앞에도 우리가 당장 나가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회복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의 회복의 강점은 하나님의 일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었어요. 즉각 반응하는 것. 이전에 실수가 있고, 전에 어떤 피해를 입고, 전에 어떤 상처를 입었고, 이런저런 계기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어느 곳에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내 신앙이 예전만 못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옛날처럼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걸랑 바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너무 과거를 의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해야 됩니다. 대신 기도가 많아야 되는 거지. 사람들이 기도는 없고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하고 아뢰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즉각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간관계를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평과 비판, 이런 것에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주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도 어색하긴 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주변에서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시선, 이게 알게 모르게 의식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은 과거에 실수를 하고 과거에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설자,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할 때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바로 즉각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끗해서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요, 레위 지파, 레위 역시 이들 살인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 할례를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잘못 오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즉각 나서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의식, 옛날에 사람 죽였던 자, 옛날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자, 이런 거 의식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과거를 의식하지 말고 인간관계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복잡한 생각은 대부분 과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현재 생각은 우리가 집중해도 부족한 거예요. 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 복잡한 것은 항상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과거는 뭐였는데요? 허물이 있었는데. 과거는 뭐예요? 죄가 있었는데. 과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잡해지죠?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겠다. 즉시 그 마음. 하나님, 오늘 내가 역시 레위지파와는 삶의 내용이 다르지만 내 마음속에도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이 마음만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내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가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이제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은 사역의 위치를 재정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계속해서 살다 보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땅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남은 11지파 중에 나뉘어서 흩어져서 살면서 이 11지파가 이 바친 11조 등을 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생활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들어와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11조도 내고 이렇게 가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의 몫을 철저히
이 헌금을 했더라면, 헌납을 했더라면, 헌물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신앙이 식어지고 신앙이 타락하면서요, 그런 것들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레위 지파가 생활고를 겪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재정비를 하는 거죠. 백성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재정비합니다. 왜?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으면 이 레위 지파의 생계의 문제까지도 오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레위 지파도 일체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임무의 자리를, 역할의 자리를 이제 다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곳에 법궤를 안치하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요, 섬기며 칭송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책을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리를 정비하는 가운데에 이 점차 백성들의 신앙과 또 레위 지파가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위치, 역할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하나를 보더라도요,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 야구, 이 경기에 따라서 작전을 펴는데 그 선수들의 위치를요, 계속해서 바꿔갑니다.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 이런 위치 선정이 아주 중요한 거죠.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위치 그리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원래 이 유대교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앙적 정비가 이루어지죠. 어떻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위치가 바뀌어집니다. 어떤 역할로 바뀌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역할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위치와 역할이 바뀌었어요. 구약에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역대하 19장에 나오는데 이 왕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어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생각 속에는요, 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이 있듯이 한 민족인데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남쪽도 잘 되고 북쪽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호사밧 마음속에. 의도는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왕 아합 왕은요, 부인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치중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요, 이 왕과 이제 자녀들의 결혼을 시키면서 너희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합 왕이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이제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그것은 당신이 갈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게 아합 왕과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군대를 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을 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여호사밧이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돼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아합 왕은 죽고요, 전쟁에서 죽어버리게 되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아합과 이 연합해가지고 그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거기는 그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역할, 이것은 그가 해서는 안 될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나갔다가 죽을 뻔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그가 다시금 자신의 위치를 찾습니다. 뭐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의 역할이 아합과 연합군을 이뤄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역할인 것을 알고요, 곳곳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정비를 해요. 위치를. 자신의 위치와 또 역할을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생활이 그렇듯 우리 신앙의 자리, 위치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치를 정비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신앙의 바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요,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따라서 신앙의 바른 위치에 선 사람은 신앙생활에 만족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만족이 있으세요? 기쁘세요? 즐거움이 있으세요? 그런 분은 바꿀 필요가 없지.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영적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정말 내가 행복한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역할이 바른 역할이 됩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위치가 어디였어요? 유대교에 서 있다 보니까 그 열정과 열심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는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세계 복음에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에 위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앙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위치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자랑 삼는 것에 우리의 삶이 중심이 위치가 거기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그곳에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그곳에 있어서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탤런트 이런 것이요 전혀 받지 못하고 묵혀진 상태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않고 아쉽고 만족이 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는 오고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에는 교회 봉사에도 참여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도 참여했는데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찬양하던 사람은 찬양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탁월한 탤런트 있다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성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탁월함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전문성의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마음 가운데서 나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이번 달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또 하나님의 교회와 지역사회와 내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로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왜 신앙에 문제가 없고
왜 교회에 문제가 없고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 있습니다. 내 믿음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춤합니다. 우리가 그냥 표현하기 쉬운 대로 시험 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험에 잘 듭니다. 우리가. 저도 시험 듭니다. 여러분만 드는 게 아니고 저도 시험 듭니다. 시험 든다라는 건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시험 든 이것조차 우리가 정비를 잘해야 됩니다. 전에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일로 시험 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저런 일로 시험이 드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가 보다 저런 문제로 시험이 들게. 그런데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집회를 가서요.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엄청나게 시험이 들어있어요. 쭉 이야기하는 것을 저녁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제가 더 화나고 제가 더 시험에 드는 거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집사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의 형편이. 그래서 막 교회에 그 하나님의 진실한 편에 서 있긴 한데 교회에 나서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앙의 침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을 보면서 전에 같으면 뭐 저런 걸로 안수 집사님이 시험에 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위치로 가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나름대로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다 해답이 있어서 시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있어야만 우리가 항상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될 때는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답이 있어서, 정확한 답이 있어서 그게 풀려야만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회복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에 시원한 답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어느 마을에 통나무집이 있는데요. 이 집 주인이 너무너무 병약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평소 때는 괜찮은데 이제 병이 들고 아프고 그러니까 집 앞에 있는 이 큰 바위가 전에는 생활할 때 비켜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도 안 좋은데 도대체 이 큰 바위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시더래요. 어떻게? 네가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 바위를 밀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매일 한 번씩 그 바위를 힘껏 밀었어요. 8개월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위가 이만큼도 안 움직인 거예요. 화가 난 거죠. 기도해서 응답받은 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요. 화가 나가지고 한번 화풀이 하듯이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밀으시라고 그래서 내가 밀었는데 이만큼도 안 움직였네요.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언제 바위를 옮기라고 그랬냐? 밀으라고 그랬지. 그러더래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거울로 너 자신을 한번 비춰봐라. 그랬더니 거울로 갔더니요, 자기 팔에 막 근육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몸이 막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에처럼 골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바위를 옮기는 거, 귀찮으니까. 몸도 아픈데 귀찮아가지고 바위를 옮기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밀게 하시고 본인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해답이 있어야 내 문제가 풀리고 이런 정확한 답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전에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전에는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전에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힘있게, 나를 더 능력 있게 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하나님께 맡길 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계기로 인해서 내 신앙이 주춤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쁨이 없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성령에 충만한 이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또 걸리는 부분,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재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직분의 자리로 돌아와서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무거움과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은 것은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맡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고 귀한 자리에서 레위지파와 같이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